반갑습니다. 네, 두 번 안 시키고 한 번에 한 건 처음이네요. 제가 인사하면 다들 가만히 계시거든요. 원래 제가 인사하는 건 줄 알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아야 제가 좀 긴장이 풀려요. 이 설교는 왜 매주 하는데 긴장되죠? 그리고 오늘 벌써 네 번째인데도 똑같이 긴장돼요. 네,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묵상하고 지나고 계십니까? 네, 사순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하고 계시고 어떤 주님을 만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듣죠, 뭐.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패드가 다시 킬게요. 네, 이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이제 이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어서 이제 그 지역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시다가 이제 피곤해서 그 우물 곁에서 잠시 쉬시다가 그곳에 물을 뜨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6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알아요? 이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지금 몇 시인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이제 당시는 이 이스라엘 땅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멀리 있는 우물까지 물을 들어오는 일은 흔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시오 라는 말씀으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여행하는 것도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는 남쪽에서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땅은 일부러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중심지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또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탁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만큼 의아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의문을 가졌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엉뚱한 그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의도하고 그곳을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펼쳐 놓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전체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줄여서 오늘 함께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개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마 피상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척박했던 삶의 문제에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영적인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영적인 부분으로 바뀌면서 먼저 떠올리게 된 것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이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다로 끝나니까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의 일이 이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그리심산,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잖아요. 불러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방 떠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1536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자신들이 함께 마음 모아 하면서도 일부러 배제시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게 기원전 515년경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예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예배 처소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원전 400년에 만들어졌던 그리심산의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지가 이미 몇 년이 지난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400년 동안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했던 그걸 떠올리면서 그럼 선지자인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산도 아니다, 저 곳도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예배가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예배의 요소가 장소가 주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어디에서 예배할까를 물었어요.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 한 부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뇨.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이전까지 드리던 예배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앞으로 드려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장소가 중요했을 수 있고 이전까지는 재물이 중요했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약적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그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못을 박아서 그것만이 참된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우리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먼저 한번 보려고 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예배를 신약적 예배의 특징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약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여기 여러분 오늘 혹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다 자발해서 옵니까? 자발적으로 옵니까? 네. 뭐 부모가 보내서 오는 사람은 청년기에는 거의 없죠. 그건 청소년까지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어요? 이유는 하나여야 돼요. 예배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고, 나의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 때로는 나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분, 그리고 돌이켜 진실함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내 마음에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조교회 청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시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내 속에 두고 찾으며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은혜가 내게 넘쳐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도 있겠죠? 그렇죠?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시간에도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좋았다, 오늘 찬양 좋았다, 오늘 무엇이 좋았다라는 것으로 예배를 판단하고, 그것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먼저 생각하는, 평가가 앞서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그럼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이음 예배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잘 갖춰서 드리면 좋죠.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 속에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기를 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바라고 찾고 그렇게 당신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만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한 시간 이곳에 나와 있으면 그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으로 드린다는 것도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야 가능한 거예요. 진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속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 뒤에 있는 컨텍스트까지 살펴보면 10개 중에 9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진리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 여러분 보면 신약적 예배의 특징은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예배, 복음을 아는 예배, 복음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예배여야 그게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너희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폄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성경들, 선지서와 그리고 시가서도 그들은 알고 믿었거든요. 그러니 그때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의 일, 그것들이 예언된 것이 구약이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서 그 예언된 예수께서 성취되셨구나, 그분이 성취된 것, 구원이 성취된 것은 신약이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들, 이것이 신약적 예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하나하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해내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아니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 이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있는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처럼 잘 갖추어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복음이 크게 은혜 가운데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유일하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함께 전해졌던 그 부활의 그 힘으로, 그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예배했고 그 예수님을 배웠고 그 안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든 지역에, 로마 제국의 지역에 그 큰 박해 속에서도 그 복음의 큰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복음적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이야기가 없고 예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저 감정적이거나 또는 그저 1시간 의무적으로 예배를 때워도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럼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저 마음으로만요, 그렇게 한 주 살아가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 이야기는, 이 화자가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화자 푸블리우스가 처음 가정교회에 초대되어 간 시간부터, 그리고 그 교회 가정을 나오기까지 하루 그 한 번의 예배를 자신의 입장에서 사실을 적기도 하고 느낌을 적기도 하면서 1세기 예배는 이랬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고증도 잘 되어 있고요, 픽션도 이리저리 좀 섞여 있는 그런 책입니다. 로마가 배경인데요, 이 푸블리우스가 이 가정교회에 방문해 가게 됐는데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일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예요. 압니까? 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가정에 이제 초대되어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실에 조금 모여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함께 옮겨서 이제 성찬을 하십시다 하는 말과 함께 이제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그때 이 푸블리우스가 이렇게 자신을 데려간 사람에게 물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닐세,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들 속에는 나누어지는 이야기도, 그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다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배의 시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리 배치가 엉망인 겁니다. 자신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람처럼 보였던 그 사람은 가장 허접한 자리에, 그렇게 구석진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찬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는 그 성찬의 시작이 식사의 시작이었어요. 아굴라가 빵을 들고서 감사기도를 합니다. 감사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은 로마식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은 이 무엇을 먹을 때 조금 떼어서 놓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는데, 이유는 뭐냐면 나의 것을 신들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로 떼어 놓는 것을 그들은 문화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굴라가 한 말은, 이것을 들고 한 말은, 신을 위해서 우리가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었는데 이것이 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굴라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좀 있으면 좀 띄워주실래요?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빵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으면서 복음의 이야기가 나누어져요. 이 성찬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그분은 육체로는 이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빵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복음이 경험되어져야, 그래야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예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들의 예배는 그저 식사하는 도중에 서로 누군가가 복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찬양하자 그러면은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서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들의 예배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의 말미에 아굴라가 은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가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권면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으로 돌보는 것,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장 큰 은사로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이 푸블리우스가 느낀 것이 꾸밈 없는 말의 힘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흐르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우리의 대중적 도덕가들처럼 상투적이고 화려한 꾸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요, 다른 이들이 이 아굴라가 권면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잘 갖추어진 예전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성찬을 나누면서 진행되는 거였어요. 잘 교육받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때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떡을 뗐어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이 역사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얻었고요. 같은 예전을 반복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몇 시간씩 모여있는 그 시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들은 성찬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예배 속에서 느꼈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기도했고, 그것 붙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그런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일, 그 일을 우리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복음에 깊이 빠진 예배, 복음으로 채워진 예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의 소토메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나가사키를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소토메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본 기독교는 우리나라보다 약 한 300년 먼저 들어왔어요. 300년 먼저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얼마 전이냐면 정확히 500년 전에 일본에는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1524년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이 기독교가 들어왔고 초기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그렇게 이게 퍼졌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아마 나가사키에서 26인 성인 순교관 다녀왔을 텐데, 거기 그곳에 이 오사카에서부터 그들이 내려오면서 그곳에서 순교당하던 순간까지 26명이 순교당하고, 그 후에 굉장히 큰 박해가 있으면서요, 그 일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 200년간 가까이 누구도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년 후에 프랑스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서 소토메라는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맞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 맞습니까? 200년 동안 숨어서 지낸 그리스도인, 그들을 잠복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200년 동안 숨어서 가게 안에서만 복음을 지켜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렇게 그 안에서 그저 뭐만 붙들고 있었냐면 예수 십자가와 예수 이름 하나만 붙들고 이 신앙을 지켜왔으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전해지는 이 예수가 맞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같이 그들을 만나는 기쁨을 얘기했던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밖에 속에서 알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컸으니까. 200년 동안은 한 가게를 통해서만, 각각 가게를 통해서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 저는 그것을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이 끼어 있었으면, 나의 문제가 끼어 있었으면, 나의 필요가 끼어 있었으면 그거는 불가능했던 일일 거예요. 그저 내가 그때 들었던 예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입속에도 내지 못하는 예수를 그들은 그저
내가 지켜야 될 신앙 하나로,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만이 그들이 200년 동안 예수를 기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는 복음이 끊이지 않고 500년을 내려올 수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들 속에서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 예수를 붙드는 일이에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 때문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음예배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복음을 품고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신약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빼놓고 핵심을 잃어버리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복음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그리고 더 묵상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저 은혜는 받지만 살아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은혜는 받지만 그저 너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살 수 없어요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저 복음 하나밖에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 일들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포용할 줄 알았고 물질을 나눴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물질 주인은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서로에게 자비로 대했고 병자나 약한 자를 돕는 일에는 그 땅의 어떤 이교도들보다 헌신적이고 진심이었어요. 그 철저한 신분 사회 속에서 종이나 아무리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정말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음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벼려진 날처럼, 칼처럼 여러분 속에서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뼈와 골수와 혼을 쪼개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인 신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리에서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하여
다시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